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싶은 책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히브리서를 꼽으실 텐데요. 오늘 바로 그 히브리서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우리 믿음의 궁극의 업그레이드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히브리서 사실 좀 미스터리한 책이에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익명의 편지인데 그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당시 막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거든요. 도대체 이 편지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길래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려는 핵심,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몇 가지 비교를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논증, 바로 천사와의 비교입니다. 자,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냥 날개 달린 예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높은, 가장 권위 있는 메신저였거든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여기서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결국 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며 심지어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니까요. 자,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다음 비교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영웅, 아니 그 이상인 인물, 모세입니다. 모세,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의 위대함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집에 비유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정말 신실한 종, 그러니까 그 집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집을 직접 지으신 분이고 그 집 전체를 맡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모세가 그 집의 가장 훌륭한 집사였다면 예수님은 집주인인 셈이죠. 이 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히브리서의 논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마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 대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약하고 죄도 짓고 언젠가는 죽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건데요. 멜기세덱은 구약에 잠깐 나오는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혈통이나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으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고 영원하며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옛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증은 사실 이 한순간을 위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심장,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주장, 바로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옛날 제사 시스템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을 대신 희생시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굴레였어요. 죄를 짓고 동물을 바치고 죄가 잠시 덮였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동물을 바치고 매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끝없는 반복을 완전히 박살내줬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숫자 1로요. 단 한 번, 딱 한 번의 제사로요. 수없이 반복되던 그 제사를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천 수만 번의 동물 제사가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심장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까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진짜 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믿음의 명예의 전당처럼 보여줘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내 삶을 던지는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우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경주라는 겁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하는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죠. 그럼 이 경주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아주 구체적인 팁을 줍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며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달리시나요?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자꾸만 옆 사람을 쳐다보고 발밑에 돌부리에 신경 쓰고 숨이 차다고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